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라기보다는 기독교 유머인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반갑게 그 집사님을 환영하고 맞이해 주면서 이 집사님을 데리고 천국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대접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또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로님도 기쁘게 환영하면서 이 천국의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대접해 주었답니다. 이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앞에 있는 김 집사는 탕수육을 먹는데 이 장로인 자신은 그 교회에서도 오래 수고하고 열심으로 봉사한 자신에게는 겨우 짜장면 대접하는가 싶어가지고 서운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다 그래요. 예수님, 왜 저 김 집사는 탕수육 주고 저는 짜장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김 장로, 고마운 줄 알아. 시방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마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관념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을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많거나 혹은 교회에서의 직분이 크게 되면 상급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직분이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직분이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 직분에 대한 중심과 이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이 10장 1절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그 마태복음 19장 바로 위에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인 30절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절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구조를 인클루드 혹은 이제 박스, 이렇게 그 감싸기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앞 단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바르게 살펴봐야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본문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젊은 청년 그리고 관원인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이 간구를 두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 관원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자 자신의 소유를 이 영생과 바꿀 수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간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한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27절이에요.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청년의 이야기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청년은 결국 버리지 못하여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에게 뭐 주실래요? 뭐 해 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뜻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게 된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뭘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뭔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뭘 해주실래요? 이렇게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성경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과일이 자라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제가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저를 이제 가이드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이 지금도 유럽에서 최고가의 값에 팔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런 땅에서 나오는 이제 포도가 있습니다. 어느 한 포도원 주인, 이 주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천국 그리고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품꾼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주는 한 데나리오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큰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새벽 일찍이 인력시장을 나갔더니 그 이곳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는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루의 일당은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이 시간 동안의 일당을 표현하는 것이 상용화되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다시 포도원 주인이 이제 길거리로 나가보니까 아직도 그 잡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 사람들을 또 다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있다가 오전 12시쯤 되었을 때에도 다시 이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보내고 오후 3시에도 나와서 아직까지도 그 일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일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사람들조차도 다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저물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후 6시를 말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 저물 때가 되었을 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서부터 품삯을 줍니다. 사실 원래 관례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의외로 이 나중 온 사람에게서부터 이 품삯을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질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온 이제 1시간 겨우 일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온종일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의미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대가 생겼어요. 무슨 기대가 생겼냐면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먼저 온 사람에게는 더 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3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6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9시간, 12시간을 일한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6시에 도착하여서 그 포도원에 와서 일한 이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따지고 듭니다. 주인님,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이 땡볕에서 일한 우리들을 같이 취급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될 말입니까? 그러자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온전한 품삯을 주었기로서니 그것이 너에게 왜 문제가 되겠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먼저 여러분 19장의 이야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다투고 그 일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말씀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이것이 관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힘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공로의식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일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세상적인 경제적 관념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읽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제게 염려가 조금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천국 언어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사는 참새가
경상도에 사는 그 참새 친구의 초청에 의해서 경상도에 놀러 갔었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에 가서 이 참새들하고 그 전깃줄 위에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이 포수가 이 참새를 쏘려고 탁 총을 잡고 딱 쏘려고 하는 사이에 이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두 수그리. 그러니까 막 경상도 참새들은 그 말을 다 숙이라는 뜻인 줄 알고 다 고개를 숙였는데, 이 서울에서 온 참새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대로 있다가 그만 총에 맞았어요. 다행히 크게 부상을 입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바로 이제 치료받고 회복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서울 참새가 막 수구리 이것만 막 열심히 그냥 외웠다는 거예요. 수구리.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또 다시 이제 전봇대 위에서 그 전깃줄 위에서 제잘 하면서 다른 참새들하고 한참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 포수가 이 참새를 쏘려고 다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총을 쏘는데 세상에 이번에도 서울 참새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모습을 본 경상도 참새가 한다는 말이 아까 민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서울 참새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총에 맞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훗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이와 같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그 먼저 된 자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들, 이 먼저 온 사람들의 그 잘못된 자세, 그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용직 노동자의 삶은 힘들지만요, 예수님 당시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그 아주 하찮은 음식을 하루에 2끼 먹는 것도 버거운 것, 그것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절박하고 절실한 일이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 중에 대다수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들의 수명은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행운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아갔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일하자고 그렇게 포도원에 초청한 그 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은혜예요. 은혜. 안 그러면 그날을 허탕치면 또 그 아내와 아이들은 굶주린 채 또 그 밤을 지새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은혜로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일을 시작하였을 거예요. 그런 감격으로 일을 시작하였을 거예요. 오늘은 굶지 않아도 된다. 내일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으니 참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3절에도 보면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장터를 서성이면서 그 자기를 고용해 줄 주인이 나타나 주기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주인이 와서 일하자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 그 일은 은혜요, 축복이에요.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니 은혜와 축복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을 불러준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면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 절대로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천국은요, 천국의 주인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말하나 잘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원 집주인,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집주인이 누군지, 왜 그와 같이 행하는지 알지 못하면 천국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천국은 천국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천국을 누리거나 경험하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을 잘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일 잘하는 사람만 모집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도록 부르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침 6시에 나온 사람들만 고용하여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3시간 후에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 모습은 일을 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불러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천국의 의미와 영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집 나갔던 탕자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이 첫째 아들, 그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아버지 앞에 합당한 아들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그가 탕자예요. 세리와 창기와 나는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주의,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 동기가 보상주의, 공로주의가 되어서는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섬기고 행하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의 상급은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의 잘못된 자세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하루에 한 번 불러서 하루 종일 일 시킨 다음에 한 데나리온씩 줬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에게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어졌을 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적용되는 유일한 사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이 은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느껴야 될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에요? 동역자 의식. 함께 살 수 있는, 여러분, 동료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동역자 의식이 아니라 비교 의식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왜 동일한 은혜를 받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오히려 늦게 왔지만 한 데나리온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축복했다면 참 잘됐다, 참 감사하다, 너무 잘됐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공동체가 복되는 것이지.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공로의식 가운데 우리는 먼저 와서 수고했는데 왜 동일한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공동체가 여러분 온전하게 바로선 공동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멍들고 아픈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야 될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너무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까? 나중 온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나중 온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힐 때 잘했다, 참 감사하다, 너무 좋다, 기쁘다. 여러분, 이래야 이 공동체가 바로 서지. 이 나중 온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글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도 없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관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관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합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공의로 대해주시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 놀부심보가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요나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신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요나가 정작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완악함이 우리에게는 없느냐고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어서 이 주님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경쟁의식, 비교의식으로 살지 말고 은혜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한 학교에 그 한 반에 한 참 예쁜 아이가 있는데 좀 얼굴이 까맸어요. 까무잡잡했어요. 반면에 그 짝꿍으로 있는 아이는 귀여운데 얼굴이 하얀 아이가 이제 짝꿍이 되어서 이 얼굴 하얀 아이는 이 얼굴 검은 아이 보고 예쁘다 그러고 이 얼굴 검은 아이는 얼굴 하얀 아이 보고 난 네 참 피부가 하얀 피부가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얼굴이 좀 검은 이 아이가 자꾸 얼굴 하얀 아이 보고 어떻게 해야 얼굴이 하얘질 수 있냐 하얘질 수 하도 매달리니까 이 얼굴 하얀 아이가 한다는 이야기가 표백제를 한번 써보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얼굴 까만 아이가 이제 표백제를 사다가 이제 잠자기 전에 막 표백제를 막 온통 해가지고 온 얼굴을 그냥 한참 문대고 나서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하얘지기는커녕 더 까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상표를 찾아보고 광고를 보니까 광고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얀 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옥시크린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비교하면요 불행해져요.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서요 비교의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신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봉사자의 잘못된 세 번째 자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 또한 주인의 은혜로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망각합니다. 망각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공로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바로 공로의식이 가장 비기독교적인 사고예요. 가장 비기독교적인 사고예요. 나는 자격 있다. 나는 받을 만하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가요 가장 잘못된 태도예요. 정말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공로주의, 보상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빚진 자주의.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다 빚진 자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 실족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공로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힘썼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심지어는 야속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뭘 드러낼 게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 비교의식, 공로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자꾸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꼭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마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패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의 심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부패한 심령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심령을 쫓아 행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 부패한 심령이 나타나서 다시금 공로주의를 추구하고 보상주의를 추구하고 비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와 같은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주의로 무장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심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만 지나면 오늘도 다 굶고 지나가야 되는구나. 사실 오후 5시에 그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뽑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채가고 기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했지만 그것도 부름받지 못해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래도 그 간절함 때문에 오후 5시까지 혹시라도 나를 사용할 주인이 없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광장에 오후 5시까지 머물던 그를 그 주인이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사용시키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을 때 있을 이 감격, 이것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감격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심정을 주옵소서.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공로 세우지, 공로를 나타내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주의에 함몰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에 함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교만한 마음이 싹트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버렸으니 주님 나에게 뭐 해주시렵니까? 나에게 무엇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보상주의에 매달리고 공로주의에 매달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와서 일했다고 아버지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아무 할 말 없고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다른 것 아무 할 말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 오후 5시에 온 일꾼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힘써 헌신하며 충성하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한 것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바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심정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던 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5시에 부름받은 종처럼 아무 할 말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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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비교의식, 공로의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은혜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포도원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버려야 될 모든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